아멘. 하나님 때문에 꼭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제가 지금 10장 강의하고 12장으로 건너뛰었어요. 전혀 눈치 못 채셨죠? 11장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전혀 티가 안 나죠? 10장부터 12장까지는 한 묶음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런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이 환란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런 단어입니다. 이 환란과 관련된 것인데요. 11장 내용이 바로 이 환란에 대한, 이 전쟁에 대한 그런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11장에 보면 북방왕도 나오고 남방왕도 나오고 뭐 공주 나오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어떤 일일까? 나중에 뭐 아마겟돈 전쟁인가? 뭐 마지막에 벌어질 그런 최후 전쟁 뭐 그런 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1장에 나온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그런 환상들의 주 내용을 보면은 주로 메데 바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헬라 왕국에 대한 그런 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에서 500년 사이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봤던 그런 환상은 뭐냐면은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500년 어간에 벌어질 일들, 메데바사국과 그리고 헬라 제국이 어떻게 서로 싸우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500년 어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11장에 나오는 북방왕과 남방왕 이야기는 이 헬라 제국에 관련된 이야기고 특별히 이 환란과 관련되어서는 헬라 제국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로 인한 그런 환란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전쟁하는 동안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는데도 안식일에는 칼을 안 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게 있죠. 사람이 전쟁을 하더라도 뭐라고 그럴까요? 남자 대 남자의 그런 전쟁이잖아요. 근데 저기서 무기를 놨는데 전쟁을 하면 되겠습니까? 같이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얼마나 잔인한 왕이었던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 가만히 보니까 안식일에는 칼을 안 들어요. 그냥 안식일에 쳐들어가가지고 무참히 대학살을 자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칼도 못 들어보고 그냥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 종교를 말살을 시켰어요. 이제는 여호와 섬기지 말고 헬라 신을 섬겨라. 이 헬라화를 주도를 했어요. 심지어는 성소에다가 돼지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짐승 아니겠습니까? 돼지 피를 뿌리는 그런 악행들을 자행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셔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됩니다. 제사도 폐하고 이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날짜가 소개가 돼요.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290일, 1335일 뭐 이런 날짜가 등장이 되니까 주님 언제 오시나 뭐 이런 날짜 잘 계산해 보면 주님 오시는 날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환란의 기간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그러니까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그 3년 반의 기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날짜의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0주 그 이야기를 할 때 마지막 그 한 주 동안에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셋대 반이 바로 이 1290일에 대한 그런 얼추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일주 가운데 3년 반,
이제 환란이 있고 3년 반만 기다리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상징적으로 좀 받아주셔야지 이거를 막 날짜 계산해가지고 주님 언제 오신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소위 이단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이단들의 행태가 당신들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 나는 알아,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당신들에겐 지혜가 없지 나에게는 지혜가 있어, 이제 이딴 식으로 그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현혹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어쨌든 환란이 주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의 환란이냐, 7절 말씀을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런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다 믿음과 관련된 환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그런 강점기 때 이렇게 창씨 개명을 막 시키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한국말 못 쓰고 그냥 일본말 쓰게 만들고, 그리고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 잔재가 남아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자자 이름 있죠. 자자 이름은 다 일본의 잔재입니다. 근데 일본은 지금도 자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쓰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자자를 쓰게 하면서 뭐라고 우리를 현혹시킨지 아세요? 자자를 붙이면, 이름에 자가 붙으면 아들 낳는데, 그러면 우리는 홀딱 넘어가죠. 아들 낳는데, 그러면 가져다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일제의 그런 잔재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이제 하도록 강요를 했어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냐? 아니다. 국민의례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그거를 총회에서 가결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신당을 차려놨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국민의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 양심에 이게 어떻게 국민의례입니까? 이건 완전 그 우상숭배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국에는 스스로 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게 되는데, 1년 만에 신사참배를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교회 문을 스스로 걸어 잠가버렸어요. 교회를 스스로 폐쇄를 시킴으로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일제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성을 일본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겠죠. 마찬가지로 이 헬라에서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예배를 다 철폐를 시켰어요. 율법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요. 누군가 율법을 보거나 가르치기만 해도 사형에 처해버렸어요. 성경책 비스무리한 것만 들고 있어도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게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금하는 그런 환란이 주어졌거든요. 그런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 다음에는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좀 우리가 좋을 때 우리에게 좀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정말 그 백성이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든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향하여서 호소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너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주어집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등장과 비슷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백성들의 분위기는 뭐냐면 메시아 사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고 힘들었던지 메시아를 구했어요. 우리에게도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장 많은 그런 설교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왜 모세를 사랑하고 그렇게 강조했느냐?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과 같이 이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제 치하에서 우리를 독립시켜줄 그런 구원자와 같은 인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게 만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민족의 상황, 이 헬라와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이방인의 손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단어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둘 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 삶을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는 거, 영원히 살지만 그 삶의 가치가 얼마나 비참한지 영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과 영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바로 영생의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을 어떤 사람이 받게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3절 말씀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니엘서의 전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예요.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는 사건 위주고 하나는 환상 위주예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은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막 중구난방으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이야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믿는 자의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같은 주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먼저 사건에 대한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믿는 자가 얻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하는 것을 거역했어요. 그랬더니 풀무불에 들어가 버리죠.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불에 데이지 않고 구원에 내시는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이라고 하는 환난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서 몸 하나, 털끝 하나 상처받지 않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믿는 자가 환난이 있지만 반드시 그 믿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상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가 결국에는 환난이 있지만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가 막 쏟아지고 재앙이 막 쏟아지고 이러니까 어때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막 두려워 미쳐요. 이런 환난들이 나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재앙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그런 재난들이에요. 믿는 자를 위한 그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같은 그런 위로의 책입니다. 다니엘서도 어떤 내용입니까? 비록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영생의 구원의 역사가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4절 한번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런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4절 내용을 보시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는. 자, 이것을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문자적으로 자,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마치 오늘날 사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 사회는 어떻습니까? 빠르지 않았어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여유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시골에 할머니들이 길을 알려주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가면 돼. 거기에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게 왜 그분은 조금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루길은 다 조금인 거예요. 하루길은 다 그렇게 여유 있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가 알려준데 조금 갔다가 큰일 나요. 저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조금이 4시간 갔어요. 4시간. 그냥 그것도 걸어서 4시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조금에 당해가지고 지금은 할머니들이 말씀하는 거는 잘 안 듣습니다. 또 그 조금이라고 하는 말 혹시 입장차가 다르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그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사회가 아니겠는가 해석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믿음과 또 믿음이 없는 것, 그 사이에 중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평온할 때는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환난이 쏟아지고 나면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믿는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중간에 그냥 그 중간에 대충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은 환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확 갈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중간이 사라져 버려요. 그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4절의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중동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 드린 거 우리는 별것 아니잖아요. 중동에서는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지체 하나 만나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찬양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정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어도 숨이 가빠가지고 못 하시겠대요. 박수를 치시더라도 여러분은 잘 모르죠. 뒤에서 보면 어르신들 박수는 다 엇박자예요. 열심히는 하시는데 왜 그래요? 몸이 안 따라요. 몸이 젊은 사람들처럼 팍팍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이해됩니다. 괜찮아요.
그렇듯이 이제 시간이 되면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이 확연히 갈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도 그 말씀의 기가라는, 말씀을 가르칠 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매우 이례적인 그런 사건들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남았대요. 그 옷 하나, 머리털 하나 그슬림 없이 살아났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일반적인 일입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라면 지금 당장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가스불에 손 한번 대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사오니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 3번 믿습니다 한번 대보세요. 손이 대이는가 안 대이는가? 여러분, 이거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불물보석에서 살아난 사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난 사건, 이런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을 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봐라, 믿는 자가 승리하지 않더냐, 믿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더냐. 그래서 그의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늘 우리 마음이 갈등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믿음을 선택해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래야 궁창의 빛같이 빛난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란이라고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늘 환란이라고 하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 1절에서는 그 백성을 위한 자가 등장이 됩니다. 그 환란당하는 그 백성을 위해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장이 등장이 되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환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는 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단순히 내 몸 하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믿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 하늘의 정말 궁창에 빛난 그런 빛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
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시간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 변치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만 흔들리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에이, 다 때려치우고,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고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더 잘 믿고 내가 주를 더욱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지혜 있는 자처럼 믿음의 정말 선택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영광과 찬